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적인 갈망들이 영적인 갈망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더 크게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확증해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우리 안에 모든 걱정과 근심은 떠나가고 하늘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불세례를 다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30장 1절로 16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은 크게 두 부분이죠. 분향단과 그리고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면요.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분향단은 성소 안에 지성소 들어가기 직전에 그 지성소 휘장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재료는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소의 모든 쓰여지는 나무는 조각목. 광야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지만 볼품없고 목재로 쓰기 참 힘든, 그래서 다듬고 깎고 말리고 해야 되는 그런 우리와 같은 모습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조각목으로 성소의 귀중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이 조각목으로 분향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길이가 한 규빗, 너비가 한 규빗으로 네모가 반듯하게 하고, 그러니까 한 규빗은 45cm 정도, 50cm 보면 이제 정사각형, 50cm 정도 되는 정사각형의 모양이고요. 그리고 높이는 2규빗으로 하며, 그러니까 높이는 한 1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테이블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3절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 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을 치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작은 네모난 테이블을 만들어서 조각목으로 만든 다음에 금으로 싸는 거예요. 금은 믿음이죠. 믿음으로 그 조각목을 다 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서 향을 피우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손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에 4절에 보면 금테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꿰 곳이며 그렇게 말씀하죠. 고리를 만들어서 그 채를 끼워서 이제 이동할 수 있도록 그 분향단에는 직접 손이 닿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5절에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자, 옮기는 채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싼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향단의 모양, 구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6절에 보니까 그 제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그렇게 말씀하죠. 자, 이 분향단의 위치를 말씀하는데요. 다름 아닌 제단, 그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 그 바로 바깥에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그리고 이제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거쳐야 하는 곳이 뭡니까? 분향단이다라고 하는 거죠. 분향단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라가는 기도, 이것이 분향단의 영적인 의미이죠. 이 말인즉슨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임재의 조소인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기도가 필수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 앞으로 나갈 수 없고, 기도하지 않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로 나오실 때도 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시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오늘도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만나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안에 있는 모든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참된 신앙인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가장 기본기 중의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기도는 기본기 중의 기본기고요.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불 세례 받기 원합니다. 강력한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그러는데 예배는 제대로 드리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강력한 은사를 받겠습니까? 말씀과 기도 없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인생을 강력하게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가겠습니까?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기도하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난단 말입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인 손웅정 씨는 축구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축구라고 하는 것은 기본기를 배우는 기나긴 여정일 뿐이다. 그래서 손흥민 선수가 기본기 연습만 7년 이상 했다더라고요. 7년 동안 기본기만 연습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그 기본기를 계속해서 훈련합니다. 그래서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선수는 절대 월드 클래스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의 신앙의 본질, 자기 신앙의 현 주소가 드러납니다. 아픔을 만났을 때, 고난을 당했을 때,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내 신앙의 현 주소가 드러나요. 근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기본기가 잘 닦여져 있는 사람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내 안에 있는 말씀이 역사하고요.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기도가 능력이 되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에 소홀히 했으면요, 어려움이 오면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에 하나님의 종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점검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분향단입니다. 자, 이 기도는 7절, 8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치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치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향은요, 아침마다 사르고요, 그리고 저녁 때가 되면 또 이 향을 사릅니다. 이것을 끊지 못할지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끊지 마라. 계속해서 이어지게 하라. 자, 이 계속 태우는 향으로 하루 종일 이 성소 안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향 냄새로 가득하도록 그 공간을 채운다 이 말이죠. 이 향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공간이 기도로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가정, 특별히 여러분의 그 골방이 기도로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밟고 살아가는 삶의 공간이 기도로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골방에서 열방을 품으라, 그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가 늘 끊이지 않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어려운 당한 모든 성도들,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겁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한 기도를 쉬는 것을, 그 죄를 내가 짓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했죠. 기도를 쉬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끊이지 않게 하라.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남자는 하루에 3,000단어에서 6,000단어 정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6,000단어에서 10,000단어 이상을 말한다고 합니다. 적게는 2배에서 3배 정도 차이가 나죠. 그 정도 말을 해야 이제 내가 오늘 하루는 말을 충분히 했구나 하고 아쉽지가 않다고 하는 거죠. 남자와 여자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말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총량은 다르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이 말을 다 쏟아내야 내가 만족감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저도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말 실수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해놓고 그 지난 설교를 들어보면 참 실수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원고대로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원고를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대표기도 하실 때도 원고를 써서 외워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쓰고 하시면 좋죠. 왜냐하면 실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데요, 기도를 쉬면 내 자아가 살아납니다. 기도를 쉬면 내 자아가 살아나요. 기도를 쉬면 내 의지가 살아납니다. 기도를 쉬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자아가 꿈틀꿈틀 기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게 되죠. 시편 141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다윗이 기도할 때 뭐라고 하냐면 내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그러니까 지금 이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 분향단에서 끊임없이 향기로운 향기가 올라오는 것처럼 내 삶이 기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 그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말실수가 참 많으니까 하나님, 제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내 입술을 좀 지켜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요, 입술을 지키고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방법이 바로 앞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삶을 기도하는 삶으로 만드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 끊이지 않는 기도를 하면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언어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면요, 말실수가 줄어듭니다. 우리는 누구를 만나도 막 말을 하고 싶잖아요.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이 얘기 저 얘기 하고 싶고 내 안에 속에 있는 것을 털어놓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에게 털어놓으면요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털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쉬지 말라. 그리고 9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그 분향단에서는요 다른 향을 사를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다른 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않은 다른 모든 종류의 향입니다. 그러니까 이 분향단에서는 어떤 향을 사르는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지 못하는 어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지정해 주신 그 향이 있어요. 그 향을 살라야 됩니다. 그것 외에 다른 향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를 보니까요, 그 JMS 정명석 그 이야기를 다루었는데, 나이 많은 노모가 신앙으로 이 아들을 열심히 키웠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신앙이 좋았는데 그만 JMS에 빠지고 만 겁니다.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몰랐죠. 어머니가 아파서 알아 누워 있는데 이 아들이 어머니의 병문안을 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어머니를 고쳐주시고 어머니를 회복시켜 주시고 어머니를 붙들어 주시고 막 기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JMS 정명석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시더니 너 방금 뭐라고 했냐? 너 방금 뭐라고 했냐? 어머니가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이분이 나중에 정명석 그 이단에 빠져나와가지고요, 이 최측근으로 지내던 굉장히 고위 간부급이었어요. 그런데 빠져나와서 나중에 그 고백을 울면서 하더라고요. 그때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는가. 이단이 그렇게 무섭다. 내가 거기 빠져서 정명석의 이름으로 어머니에게 치유 기도를 했다면서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의 이름으로 기도해도요, 그 이름에는 능력이 없어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요, 어떤 성도 집에 신방을 가니까 집에 큰 사진을 붙여놨더라고요. 느낌이 이상해요. 저분이 누구냐? 그냥 아는 사람이래요. 아는 사람.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느낌이 이상해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 걸려서 제가 교회 돌아와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분이 누군지 나중에 알려주시더라고요. 네. 그 사진을 붙여놓으면 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네. 복채를 얼마나 쓰든지 간에 부적은요, 부적일 뿐입니다. 종이 쪼가릴 뿐이에요. 그 부적을 의지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지금도 자기 지갑에 부적 넣고 다니시는 분들, 네. 베개에 부적 넣고 주무시는 분들, 혹시 팬티에 넣고 계신 분은 없습니까? 네. 그 부적을 다 찢어버리시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한 집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평생의 숙제가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집에 모시는 이 신주단지를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버리자니 겁이 나고 안 버리자니 하나님이 두렵고, 그래서 요청이 온 거예요. 목사님, 이 신주단지 좀 버려주십시오. 제가 그 신주단지를 처음 봤습니다. 처음 신주단지를 보고 제가 기대를 많이 하고 갔어요. 과연 이 안에 뭐가 들었을까? 나중에 그 신주단지를 가져와서 깨뜨려 버리는데요, 그 안에는 그냥 쌀이 들어있더라고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무서워서 벌벌 떨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예수 믿고 내가 결단해서 옛 과거의 그 모든 미신들을 청산하려고 하는 그 집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좀 그런 집안에 그런 미신적인 것이 있으면 저를 좀 불러주십시오. 불러주셔서 제가 신나게 찢어드리고 깨뜨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청하시는 건 하나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그 땅에 부어 만든 우상을 찍어버리라.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예수님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권세를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수를 붓지 말며, 그렇게 말씀했죠. 자, 번제, 소제, 전제, 이거는요 좋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라는 말입니다. 기도의 시간엔 다른 거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정한 기도의 시간이 있다면 그 시간에 다른 것 하지 마십시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요, 기도의 시간을 빼앗기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침과 저녁에 반드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을 정하시고, 그 기도의 시간은요, 다른 사람을 만난다든지 내가 급한 일을 처리한다든지 하는 것들을요 잠시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끝까지 그 시간은 기도의 시간으로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어떠한 상황이 와도,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는 하루 3번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에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 보이진 않잖아요. 수백 킬로 떨어진 그 예루살렘 성전이 보일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그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의 시간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타협하지 않고 빼앗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내 기도가 필요한 영혼들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지금 나는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시공을 초월하시는 성령께서 그 자리에 가셔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골방에서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그 땅 끝까지 가셔서 그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내 자녀의 문제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도의 능력이에요.
10절에 보면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향단은 지극히 거룩한 향단이기 때문에 뭐 이 향단이 죄를 지을 리가 있습니까? 그건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이 향단을 속죄하라. 이 속죄하라는 뜻은 씻으라는 뜻이거든요. 왜 씻습니까? 인간이 이 향단을 가지고 향을 피우다가 인간의 죄가, 인간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내 기도가 변질되지 않았는지 점검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1년에 한 번 속죄제의 피로 이 향단을 씻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날마다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요, 중언부언하게 됩니다. 시간만 때우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보다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기도로 내 신앙이 변질되어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기도가 정말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지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내 기도가 이기적인 기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말씀 앞에 날마다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10절까지는 분향단, 기도에 대한 영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끊이지 않는 기도로 날마다 기도의 향을 올려드리는 기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마시고요, 지금 이 순간 결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하루에 몇 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15분 기도하겠습니다. 30분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몇 시에 반드시 기도하겠습니다. 잠들기 전에 반드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루를 마감하겠습니다. 그렇게 반드시 결단하시고요, 그 결단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1절부터 16절까지는 속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시작하죠. 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의 속전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게 하시는데요, 그 인구조사, 그 백성들을 20세 이상 남자들을 계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수된 사람들은 반드시 자기 생명에 대한 몸값을 하나님께 지불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해내시고 구출하시고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코페르라고 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코페르. 조금 이따 다시 나오거든요. 코페르는 대신 지불하는 몸값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세 이상 성인은 남자 한 명당 은 반세겔을 내야 됩니다. 은 반세겔은 여러분 쉽게 말해서 지금 우리로 치면은 이틀치 1당입니다. 그러니까 이틀치 1당이니까 한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그 정도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하나님께 생명의 속전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요, 질병이 없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질병이 없게 하려 한다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사망 원인은요, 전쟁과 그리고 질병, 그리고 또 기근 이런 것들이죠. 그 중에서도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 걸려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병에 걸렸다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데 하나님께서 질병을 없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이 속전을 드리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나 반세겔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요, 가진 자나 없는 자나 동일하게 반세겔을 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를 가졌든지 얼마나 지위가 높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똑같은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으로 우리를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절대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에요. 차별하지 않는 것. 구별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셨죠. 구별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귀한 직분으로 구별하셔서 위임을 하시고 임직을 하게 하시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차별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뜻은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에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는 말씀도 됩니다. 교회 사역과 봉사에 예외 없이 모든 성도가 참여하라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가진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겠나, 하나님 일을 하겠나, 그렇게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지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저와 여러분이 다 똑같은 하나님 앞에서 한 생명으로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없는 자도, 가난한 자도요, 어떻게든 이것을 마련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다 이 생명의 속전을 드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양이 다 다르겠지만, 형편이 다 다르겠지만, 교회에 나와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엎드려 중보하는 그 기도조차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의자 줄 한번 맞추고 흐트러진 것 정리하고 땅에 떨어진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실 때 반드시 내가 오늘 은혜만 받고 돌아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 당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한 가지씩은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10분 일찍 나와서 내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다, 이것도 귀한 섬김이죠. 내가 교회에 나와서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겠다. 또 강단에서 설교자가 설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내가 설교자를 위해서 중보하겠다. 그런 한 가지씩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성전을, 교회를 섬길 결단들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결단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대속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대속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히브리어로 카파르입니다. 카파르. 아까 말씀드렸던 속전이 코페르라고 했죠. 이 코페르가 이 대속하다, 카파르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전의 뜻이 뭐냐면 대속하다는 의미인데, 이 대속하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뜻은 뭐냐면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 결국 생명의 속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바로 영혼의 화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대속하다, 속죄하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덮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관한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결국 은혜는 뭡니까? 덮어주는 겁니다. 덮어주는 것.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요, 들춰내려고 합니다.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조그만 잘못이 있어도 그 잘못을 들춰내고 밝혀내고 사람들 앞에 공개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악한 본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덮어주는 거예요. 연약함을 덮어주고 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의 아픔을 감싸 안아주는 것,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입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셔서
그의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는, 덮어 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덮어주는 곳이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그게 어딥니까? 가정과 교회, 이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녀들의 허물을 동네방네 떠들고 다니겠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녀의 아픔과 상처를 사람들에게 막 들추어내고 다니겠습니까? 부모는요, 자식이 아무리 못나도 자식을 덮어주고 자식을 감춰주고 그리고 자식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지체들의 연약함을, 아픔을, 상처를 덮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청문회를 보십시오. 어떻게든 흠 하나 잡아서 그것을 침소봉대하고 과장시키고 과대 포장해서 어떻게든 그 사람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여러분, 그게 청문회 아닙니까? 그게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에 나가면요 모든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조그만 잘못도 들춰내서 끌어내리고 매장시키려고 하는 것, 그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이런 세상의 나쁜 악한 영의 역사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도요 덮어줘야 되는데 덮어주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자매가 서로 소송을 걸고 싸우고 풍비박산 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가정의 본래 모습이 아닌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에덴 동산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성도들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 그를 위해서 눈물로 덮어주십시오. 기도로 그 아픔을 덮어주십시오. 그럴 때 교회가 하나 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목과 분열이 있을 때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은 연합의 영이고 하나 되게 하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성내고 분노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실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겸손히 나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하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더 강력하게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것은요, 이 카파르라고 하는, 이 덮다라고 하는 것은요 또 다른 뜻이 있는데 역청을 칠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4절에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할 때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또 출애굽기 2장 3절에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여기에서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다 할 때 이 칠하다 하는 것도 바로 카파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역청을 칠해 주신다. 그게 카파르입니다. 역청을 칠한다는 건 뭐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물이 더 이상 스며들어오지 못하도록, 세상의 풍조가 우리의 신앙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내가 세상의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눈동자처럼 우리를 돌보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이 역청을 칠하다는 뜻, 카파르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역청을 하나님은 칠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청을 칠해 주시면 세상의 물결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카파르는 안수하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레위기 16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라고 말합니다. 자, 이 염소가 바로 아사셀 염소죠. 아사셀이라고 하는 것은 보냄받은 염소, 버림받은 염소라는 뜻입니다. 아사셀 염소. 이 아사셀 염소에게 안수할 때 이 안수하다는 것이 카파르예요. 이 안수의 의미는 뭡니까? 백성들의 모든 죄가
이 염소에게 전가된다는 뜻이죠. 아사셀 염소는 우리를 위해 버림받으시고 진영 밖으로 내어 쫓기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과 희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짊어지시고 아사셀 염소가 되셔서 광야로 쫓겨나가신, 진영 밖으로 쫓겨나가시는 그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셨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속전, 대속, 카파르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카파르의 은혜가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그 은혜로 덮으시고 역청으로 칠하여 보호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멀리 떠나보내시는 그 하나님의 카파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다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내 옆에 있는 형제, 지체, 자매, 또 가족, 우리 성도들을 그 은혜로 덮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불일 듯 일어나 우리 교회에 단 한 번이라도 출석한 분들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 앞에 그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우리가 얼마나 더 같이 신앙생활할 줄 모르잖아요. 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랑 평생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정말 오랫동안 같이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살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더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라도 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영혼이 살아나고 가정이 회복되며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를 하나라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 예산이 많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소문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요, 오직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그 예배 가운데 한 사람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영혼 살아나는 것, 여러분 생명 살아나는 것, 그것 외에는 우리 목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여러 가지 역경들을 거쳐오시면서 얼마나 많이 힘드셨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덮어주시는 그 은혜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카파르의 그 은혜로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그 천성을 향해 달려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의 여정을 달려나아갈 때 우리를 통해서 내 옆에 있는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와서 생명을 얻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말씀과 은혜의 말씀이 연결되어서 지금 우리가 함께 봤는데, 연결해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기도로 덮으십시오. 기도로 덮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날마다 덮으십시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로 덮으시고,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로 덮으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로 덮으시고, 우리 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직분자들을 위해서, 우리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개척교회, 미자립교회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덮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시록 8장 3절 5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덮는 기도, 주님의 보혈로 덮는 기도를 할 때 여러분, 이 기도가 향으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이 기도를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면 어떤 일이 역사가 일어납니까? 바로 그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신다는 거예요.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으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난다. 하나님의 강력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 확장의 역사, 변화의 놀라운 은혜들이 일어나는 기도의 사람, 응답의 사람, 은혜의 사람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끊이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삶을 사는 기도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덮으시는 가파르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붙잡고 우리도 날마다 이 은혜로 교회를 덮고 성도를 덮고 가정을 덮고 우리 삶을 덮는 은혜의 종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